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기를 설교를 하다 보면 가장 부담된 것이 물질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성도들이 물질에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겪고 또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복음과 언약의 관점으로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말씀 그대로 검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11조의 비밀 이렇게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인들 중에 11조의 비밀을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구약 시대가 다 끝났기 때문에 11조 할 필요가 없다라고 책을 내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이 나올 겁니다. 11조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거나 전도의 비밀을 모르면 11조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기준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죠. 오늘 이 언약을 우리 참빛교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기능과 재능과 달란트의 삶에 응답받는 역사였길 바랍니다. 구원이 완성되면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의 모든 것들이 완성된 것이 있고 완전히 폐해진 것이 있어요. 없어진 것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지속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십자가 치실 일은 없습니다. 완성하셨거든요. 또 구약에 양의 피를 뿌리는 이런 것들, 이런 제도는 다 폐지됐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대신 자기가 단번에 대속됨을 내주심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지속되어지는 것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논리와 세상의 수준과 세상의 방법 가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렘들은 특별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고 교회 성전운동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11조 헌금도 지속되는 거예요. 왜냐? 이 속에는 큰 축복강답의 비밀이 숨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남이 이런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이렇군 저렇군 세상 논리로 가서 이 얘기하면은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러게 말이야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1절 비밀 속에는 오늘 레이지파 쉽게 말하면 교역자를 위한 비밀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는 구제를 위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나 또 고아나 이런 대상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성중에 와서 거주하는 객, 나그네들, 이방인들입니다. 이게 이제 선교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배부르게 먹도록 준비하고 이렇게 원리스를 대라고 하죠.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이나 또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 땅의 유업을 받지 못한 레위 사람들 위해서 바치는 11조를 말씀하시고, 또 신명기 이 본문의 14장 28절 읽지 않았지만은 29절 이 보면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 또 과부, 고아, 나그네를 위해서 3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11조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과 언약적 관점에서 11조의 이유를 알고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11조의 비밀이 첫 번째 뭐냐?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11조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11조 헌금 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경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창세기 14장 17절에 24절에 보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두 가정 크게 축복을 받았어요. 경제 축복을 받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모든 내 일가 친척들 다 버리고 나오라고 했구나. 이걸 깨닫고 헤어지게 됩니다. 롯이 먼저 가장 좋은 소돔 고모라고 소할 땅을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이 차지할 건 산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산지에 이제 마무리 상수리 숲에다가 단을 탁 쌓고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났죠? 아브라함 집에는 가병만 318명을 거둘 만큼 하나님이 경제의 복을 주셨습니다. 부인과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318명이면 몇 명입니까? 그 1000명이 넘어가요. 근데 거기서 곱하기 2만 더해도 몇 명입니다. 그 식소들을 거느릴 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롯이 잘 살 줄 알았는데 전쟁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그 롯이 이제는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알고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가 거느린 318명의 가병을 데려가서 전쟁에서 이제는 이 소돔왕을 이기고 이 롯을 구출해내는 그 과정 속에 두 사람을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첫 번째는 소돔왕이죠. 전쟁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돔에 와가지고 우리가 졌으니까 전리품을 가져가라. 이때 아브라함이 손을 살려서 알렸어요. 당신이 주는 것은 실 한 오리라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 나중에 내가 잘 되면은 당신이 나에게 전리품 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축복받을까 그렇게 또 소문날까 봐서 나는 당신이 준 것 안 받는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누굽니까? 살렘왕 멜기세덱. 그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 만나서 아브라함을 다 축복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제사장에게 10분의 11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평소 때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가정 문제로 해서 이 장자권을 이렇게 자기가 이제 뺐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형 예세로의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라반 자기 삼촌에게 도망가는 그 과정 속에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잠을 잡니다. 그때 꿈에 땅에서 또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탁 놓여가지고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그 보호자의 축복을 탁 보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가지고 힘들어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얼마나 힘들고 고대했던 이 도망자 삶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다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잤던 이 돌베개를 반으로 탁 쌓아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탁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탁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가지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말라기 3장 7절에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9절에 말씀하면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11조 그냥 하나님께 그냥 나름대로 그냥 적당히 드리면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오늘 성경 26절에는 보니까 나와 가족들이 먹고 즐거워했다 말합니다. 성경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 앞에 낸 11조를 여러분이 다시 다 돌려받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내가 도로 가져갈 것인데 뭐하러 또 꼭 그렇게 불편하게 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또 반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2, 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또 11조 헌금 많이 하라는가 보다. 물론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목적입니다. 그것을 나의 마음의 중심의 믿음의 고백의 표현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100%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복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 축복하셨거든요. 거기에 단 한 가지, 거기에는 열쇠가 있어요. 단서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이 온 인류 가운데 있는, 그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온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이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다시 우리를 재창조,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을 내주시고 3일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우리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말씀 따라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가 11조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비밀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역자, 레위지파, 교역자의 분기세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땅을 나눌 때 레위지파만 빼놓고 나머지 11지파에게 땅을 똑같이 분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11지파 그 몫에는 레위지파의 11분의 1, 10분의 1 땅이 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레위지파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레위지파가 이제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도적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도적질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회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기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제가 월요일마다 10여 명의 목회자들, 타교단 목회자들과 함께 지금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데 말을 못하겠네요. 상황들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고 다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싶어서 이렇게 갈급한 그런 목사님들인데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하겠네요. 주일에 한 번 딱 강당 되시고 이제 사업하시는 직장 이래서 참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깨달음 하나님 주시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저분들을 참 돕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오직 목회만 해요. 왜? 다른 분깃을 안 줬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11조 헌금한 것의 일부를 가지고 목회자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됩니다. 세계 복음화가 안 끝났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죠. 이 사실 여러분이 중요한 비밀로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레위지파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11조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세상 기준, 세상 계산 그런 분위기로 말하는 분들의 소리입니다. 먼저 이해할 것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이 레위지파의 역할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한 족속이요 그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지파 중에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은 전적으로 성막 공사를 위해서 택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회자들 교역자들은 레위지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구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해야 되겠다. 그래 교회 모든 일을 그래서 집사들, 중직자들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도록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 전하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만 올인해야 하기 때문에. 왜 이 일에 올인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부 그냥 다 집어치우고 여러분이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생활이 유지되고 그러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레이지파를 구별해가지고 택하여서 쓰신 것입니다. 왜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사에게 올인하다. 왜 그래요? 이 땅의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게 재앙.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재앙을 보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 그래 전부 마른 뼈같이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같이 다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에스겔 데리고 골짜기에 가가지고 에스겔이 말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선지자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저 뼈들에게 말씀을 되어놔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 마른 뼈, 죽어버린 마른 뼈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막 힘을 얻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래서 힘이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없이 죽어가는 영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이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인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 일을 전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오직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가 생활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사에게 전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요? 교회 경제의 축복이 사라져. 교회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은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정말 축복을 받아야 감사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야 교회 경제가 회복돼서 마음껏 이 전도자도 세우고 보험 전하고 생명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교역자 분깃의 비밀이 이 11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역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이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 2절 3절을 보니까 이 소망, 믿음의 역사와 이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를 가지고 동역하게 되고 보호자가 되고 식중이 되었던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이 중직자, 전도자, 산업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던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누리고 있는 중직자들 때문에 거기가 서게 되고 이 전도자가 마음껏 세계복음하고 현장에 제자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되면 늘 교회도 교회 예산도 이제는 세우고 그러죠. 교회 예산에도 우리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 책정은 믿음의 그릇이라고 하면 그럽니다. 도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2, 3, 7 살릴 경제, 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우리의 이 지금 연약함에 속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고 도전하시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제자리에 걸음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 응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결단이 교회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오직 복음 사역이겠지. 그래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전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그 지역에 아담이 큰 우상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 에베소 전 지역을 우상 문화로 완전히 흑암 가운데 빠뜨려가지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만들고 저주 재앙 가운데 몰아가게 됐고, 그래서 세 가지 뜰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성전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흑암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참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237 지유 서밋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 문화 전쟁, 이제는 정말 후대 살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그래서 언약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현장 안에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길이 세계복음화의 길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11조 또 각종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현장에 제자를 세우고 또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 선교의 비밀이 이 11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23장 23절 24절 보니까 특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랬고요. 특히 29절 보니까 성중에 우구하는 객 그랬어요. 그 객이 쉽게 말하면 얘는 뭐예요? 이방인죠. 나그네. 쉽게 말하면 선교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11조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선교사들이 받을 세상적인 축복은 평신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을 놓고 후대를 놓고 기도에 집중하고, 여러분은 그 축복 속에서 한 주간 응답을 받고 또 한 달간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래서 함께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11조간이 잘못된 11조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만 하면 된다. 그럼 구원의 것이 하나의 척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 콩, 이 수학을 하게 되면 핀셋으로 그 10분의 1을 정확하게 온전한 11조를 한다고 막 정확하게 찍었어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게 된 것이. 또 어떤 분은 내가 11조 냈으면 내가 교회 뭐 위해서 뭐 한 거 다 했어. 이렇게 하고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 그냥 방관하고 아무 상관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11조 관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성도들 모여있는 성도들이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다 나눠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고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래서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각 현장에서 모여서 성도끼리 이제는 받은 응답을 서로 포럼하고 이런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 초대교회는 초대교회가 무슨 10분의 9조를 했냐, 무슨 초대교회가 11조를 했냐, 성경에 어떤 뭐 그게 나와 있느냐, 어떤 성도는 그런 얘기 하다고. 아니 성경에 그런 거 나와 있지도 않던데요. 이렇게 몰라도. 오늘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각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줬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이 생활할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왜냐? 복음 전쟁. 그러니까 거의 뭐 10배 9조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드린 거예요. 자기 생활에 필요한 거 빼로. 왜냐?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육신적인 욕심을 가졌던 롯은 실패했던 인생이 됐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그러나 전혀 노바디, 전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꿈꾸었던 아브라함에게는 가병을 318명을 주셨어요. 경제의 응답을 주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습니다. 이 11조의 중요한 비밀을 붙잡는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는 항상 미리 준비하고 미리 기도하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냥 와가지고 얼렁뚱땅 드린 게 아니에요. 미리 양도 상처도 없는 것, 가장 좋은 것, 살찐 것 구별해가지고 가져고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것은 그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응답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빛의 경제 축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올바른 렘넌트 운동하고 렘넌트 살리고 세계공학. 오늘 또 5시에는 예안교회에서 12명의 렘넌트들 장학생 수료식하고 또 장학금 된다. 저는 그걸 이렇게 다 보면서 요즘 계속 선포되는 RCA의 그 메시지가 쫙 보면서 저기 받은 응답이 이게 그냥 단순히 아이들 조금 뭐 이렇게 힘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이제는 좀 조직화되고 커져가지고 착체가 모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그야말로 유대인 아이들처럼 13세가 되면 정말로 성인식을 해주고 사명식을 해주고 화성식을 하는 그런 중요한 출발이다. 저는 그렇게 응답합니다. 오늘도 가서 그 메시지를 할 겁니다.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이 만재 목회자들에게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전략도 알리투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채우고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후대를 놓고 생을 걸자. 한 번 사는 우리 목회 인생 생을 걸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보가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년에마다 이 11조를 미리 다 저축을 해가지고 고아들이나 과부들이나 또 성주에 있는 이방 객들이 와서 마음껏 배불리 먹도록 해라. 우리 준비되어 있어야 그런 사람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제죠. 그래야 그들이 힘도 얻고 복음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회복시켜 나가는 여기에 선교 예물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경제, 렘넌트 경제, 237 경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냐. 내가 10의 구조를 하고도 내가 생활하는데 어림이 없도록 여러분 언약을 딱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 신앙생활의 최선과 최고가 11조가 아니고 내 신앙생활의 기본이 11조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숴주지 않느냐. 네가 나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런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몇 가지 꼭 단어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거기에 인생과 인격과 기능을 딱 걸고 올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하시거든, 특히 우리 렘넌트들 성공하시거든, 전부 기능 선교에 전부 여러분 참여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12나라를 선교사를 도와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만큼 산업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중심이 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지역에 모든 사명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익산에도 전주에도 군산에도 중요한 현장에 지교회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그 지교회에서
헌금하는 그 11조 동안 세계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참교회 응답받고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시 바랍니다.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참교회가 세계 선교에 큰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이 언약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성도들,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11조만 가지고도 세계 복음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 제1, 2, 3 말했듯이 응답의 24를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참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의 비밀을 우리 성도들이 올바르게 깨닫고 언약 잡고 기도해서 말씀 그대로 응답받아서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우리 참교회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